순천팀은 확인이 되나요? 태바 나와라 오바. 순천은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순천팀은 40분 돼야 확인이 되나요? 태바 나와라 오바. 이게 지금 서울 샤로스 팀하고 순천 태바 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라서 아직 이게 연결이 잘 안 됐나 봐요. 서울 샤로스 팀하고 시스템 점검 관계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소리는 이어폰으로 이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는 잘 나온대나요, 인수지? 뭐가 띵띵거린데? 잠깐 점검 좀 하겠습니다. 뭐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뭐가 띵띵거리지?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가 순천에서는 이 동영상으로 페북 라이브로 시청을 하거든요. 똑같이 출시가는 네, 실시간으로 하는데 이게 화면 전달 속도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한 20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화면은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참 세상 좋아졌네. 네. 태바 팀은 어떻게 됐나요? 준비가? 지금 아직도 잘 안 했어요. 40분. 그래요? 회의가 늦게 끝났대. 그러면 한 5분 있다가 시작합시다. 뭐 어차피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더우세요?
에어컨을 좀 켜줄까요? 아니. 에어컨을 좀 켭시다. 아니. 아니 내가 더 더워요. 그럼 가면 돼. 이쪽으로 다니세요. 좀 있으면 가야 내가 더워서 어차피. 화면은 아주 잘 나오네. 일단 제목은 써놔야지. 글씨 잘 쓰는 것 같아. 저런 거 조각을 해요. 맞아, 이건 그 나무판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순천 대바팀하고 여기 서울 샤롯 팀하고 두 군데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스템 점검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4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잘 들리면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들은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문자로 댓글로 남기시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색한가요? 이게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네. 평생 안 해보던 일을. 근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강사가 아주 멋지게 나와 있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셨어요? 그냥 지내죠. 뭐 바쁠 게 뭐 있어요. 근데 살이 좀 빠졌나 봐요. 살이요? 어. 좀 노력하죠. 아, 운동에서 빼는 거예요? 아니 운동은 못하고 그냥 걸어다니는 걷는 걸로? 근데 왜 볼살이 빠져요? 볼이 빠졌어요? 어. 아 조금 빠져야죠. 순천 태바팀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냐고 물어보세요. 태바팀은 목소리 들리나요? 음성이 잘 들리나요? 그러면 들린다고 말을 해줘야지. 거기 들어가면 댓글로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강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순천도 잘 들린다 합니다.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린대요. 네, 아주 잘 들린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아끼고 또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르고 정당하고 또 온전하게 깨우침을 받아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을 이번 학기에 그리고 내년 봄학기 두 학기에 걸쳐서 목회서신과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신약과 구약은 전 역사의 흐름을 하나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 이 구약과 신약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이 세계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다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한마디로 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할 때 누구의 자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 마태가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구약에 있어서 가장 구약의 내용 전체를 다시 말하면 이 세계라 족보다 하는 것은 역사를 가장 간략하게 담고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구약의 족보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적인 인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뭐 자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나와 있는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다윗 왕국이 다윗 왕국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아들의 집을 세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데 이 집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한 가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담겨 있는 그 아들의 이 개념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집은 보통 구약에서 이 집은 상당히 물론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과정을 건너와야 되지만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고 사실 이 성전은 하나의 몸과 관련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결국 마태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 전체는 누구를
왜 된 거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는 인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인성. 그리스도는 다 기억하죠. 우리가 다 지난 학기 공부한 거예요. 신성과 관련이 있고 인간이면서 그리스도를 할 때 이 인성은 결국은 성육신과 깊은 관련이 있죠. 이건 성육신과 이 성육신은 결국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건데 무엇이 육신을 입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곧 로고스라고 그랬죠. 이건 그냥 다 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로고스 따로, 워드 말씀 따로, 성육신 따로, 역사 따로, 뭐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15절, 창세기 12장 1, 2,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족보 구약의 전 역사에 담겨있는 이 모든 개념을 그냥 우리는 통째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담고 있어야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요 내용에서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는 건데, 이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글로 기록해서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 줬죠. 교회에 줬을 때 이 글, 사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글을 우리는 기록된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왔을 때 교회는, 계시와 교회는 한 몸통이죠. 한 몸이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회와 계시는 함께 가는 거지, 계시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 없는 계시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계시로서 교회에 주어진 것이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든지 쉐키나라든지 하다못해 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그 모든 것들, 또 성전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그 많은 것들이 다 계시의 방편으로 함께 있고, 심지어 꿈도 있고 뭐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든 그 계시의 내용이 신약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시대로 왔을 때는 교회에 주어진 계시 외에 다른 걸로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오늘날에도 뭐 기적을 받는다든지 무슨 뭐 이적을 행한다든지 뭐 안진뱅이가 일으키를 받는다든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이적들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은 이 당시에 나타난 것들은 아직 계시로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계시로서 기록된 이후에는 이 계시된 기록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 또 로고스는 원래 이건 하늘에서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고, 이 하늘로부터 온 이런 로고스가 이런 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다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게 큰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계시로 기록될 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분은 이렇게 읽어가면 상당히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된 성경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 그 소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 사실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공부하면서 바울 서신 전체의 교회를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전체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다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417페이지 교재를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이제 1페이지가 되겠죠. 우리 교재 사도행전 교재의 417쪽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뢰의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구약 성경의 집약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영찬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마태복음이 구약성경을 이어 신약성경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진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 않죠. 특히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죠. 로마서라든지 그런 것은 참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이 신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렇게 한번 쭉 개괄을 하게 되면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전체의 내용. 다시 말하면 구약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복음을 예표해주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또 내용들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코어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걸 최초로 언급한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연구를 하고 깊게 연구하고 다 이해한 사람이 한다면 결국은 어디로 귀착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할 때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기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쉬워요. 보통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이 그걸로 끝이냐 한다면, 그렇다 한다면 그 긴 역사를, 구약의 긴 역사를 구태여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의 질서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그 다음엔 보통 거기까지가 우리가 복음이라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의 시초, 시발점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한다면, 그렇다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 한다면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에서 가져와 가지고 어떤 핵심을 가져와 가지고 무엇과 관련시켜서 가져와요? 신자들의 삶. 바울은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 복음의 믿음과 복음의 신앙을 같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종교는 뭐든지 다 신앙의 내용이 있는 거니까 신앙의 내용 중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끝나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무슨 신학적인 내용들, 동일 본질이신 성부와 성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또 벨직 신앙고백서라든지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유산으로 남겨진 신앙고백서에 잘 담겨 있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란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내용을 주로 다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전반부에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음이나 신앙이나 우리는 같은 말이지 않나? 어쨌든 이건 구분되지 않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신앙, 삶의 현실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믿음과 신앙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아요. 한 개인의 삶으로, 한 개인의 인생으로, 또 한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지 않고 이걸 항상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교회와 늘 연관시켜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로 바울 서신은 그
이제 후원문에서 그걸 다루고,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틀, 윤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엄청난 우리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적인 영역을 이렇게 표시할 때 은혜의 왕국으로서 신자들의 삶과 또 하나님의 거시적인 통치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권으로서 권능의 왕국,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을 우리가 다룰 때 주로 우리는 그 은혜의 왕국으로서의 아담부터 시작된 보편적인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그 은혜의 왕국의 통치뿐만 아니라 권능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온 우주까지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영역을 함께 생각을 하되, 특별히 바울은 그 중에서도 이 교회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과 삶의 실체를 담고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믿음과 신앙. 사실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용어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신앙은 우리의 삶, 그 믿음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현장, 그것이 물론 당연히 교회이긴 하겠지만, 이 교회는 단순히 믿는 신자들의 모임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항상 무엇과 관련돼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 분의 몸으로서 교회를 늘 생각한다 한다면, 단순히 교회를 그냥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17쪽 지나가고 418쪽에 넘어오게 되면 갈라디아서 교회를 먼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교회 하나를 알게 되면 바울 서신 전체의 내용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후에 복음서도 기록되고 사도행전도 기록되고 또 공동서신도 기록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서신서들이, 다시 말하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마태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만일 마태복음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그 내용과 삶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논제를 벗어나서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다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복음서로서 우리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그 복음서들이 다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의 내용과 신앙의 그 삶의 이 내용이 사실 복음인데 이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본적인 신학적 베이스, 신학적인 그 기초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문서로 교회에 남겨줄 때 그 신학적인 기초는 갈라디아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역사의 핵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신약의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것을 우리가 그 그림으로 하나 그린다면 이건 지워도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게 하나의 렌즈라고 해요. 렌즈. 그러면 이 렌즈를 통해서 신약이 전개될 텐데 이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해서 66권을 교회로 주어진 말씀 계시로 주어진 66권이 유일한 정경이죠. 유일한 정경이라고 할 때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통로가 있다면 유일한 통로 외나무 다리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죠. 이렇게 땅이 있고 절벽이 있고 또 절벽이 있고 땅이 있으면 여기에 놓여 있는 유일한 통로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 신약을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대표로 꼽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내가 또 성경책을 일단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417쪽 그리고 PDF 파일로서는 두 번째 쪽이죠. 바울은 일단의 유대화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한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고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도적 권위를 지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건 사도들로부터 인준받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인준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에 담겨있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건 갈라디아 1장이고 2장 2장 16절. 네, 그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룬 거고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약에서 이미 충분하게 예표화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그 결정적인 공로가 있죠.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순종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얻어진 그 공로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율법은 굉장히 우리를 얽매는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전에 노아와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얘기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고 시내산 언약 안에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보통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 율법은 시내산 언약 내용 안에 포함된 걸 한다면 결국은 이게 같이 오는 거지 다른 내용은 아니란 말이지. 한다면 그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 할 때 이미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그 죄에 오염된 이후부터는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단다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 성취하신 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그 결과가 뭐예요? 부활이라고 했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순종한 것에 대한 의롭다 하는 인정하신다는 그 증표로서 부활을 시키셨다 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칭의의 내용이라 한다면, 칭의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러는데, 결국은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담고 있는 그 전체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을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주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할례를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할례를 몸에 다 행한 사람들이고, 또 안식일을 늘 지켰던 사람들이고, 또 절기 뭐 초막절이라든지 뭐 이런 6월절이라든지 그 절기를 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그걸 같이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구약의 그런 절기들이라든지 예식이라든지 또 의식법, 예전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은 그때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음식법을 지킬 이유도 없었고 절기를 지킬 이유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로 모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로서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그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살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여기 이제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주의는 원래부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회 유대교인이죠. 뭐 무조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이 구약의 내용대로만 이렇게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부터 유대교 사람들이야 그게 아무 문제가 없죠. 뭐 그렇게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역사를 기억할 때 구약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신약의 역사가 진행이 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신약 역사가 진행될 때 이 중첩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단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계시를 기록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보통 신약 성경 완성이 AD 70년 이전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오순절날 이후부터 70년까지 30년부터 70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교회의 회원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관습과 그런 삶에 익숙해 있고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교회가 됐어요. 이방인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뭐 갈라디아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랬을 때 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인 내가 볼 때 복음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은데 삶의 모양에 있어서는 나는 만일 내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한테 할 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유대인이니까. 아니 그냥 그 조상 대대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에게 할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뭐냐면 교회당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교회당이 따로 있어서 성전과 교회당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그 당시는 성전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어디서 모여요? 성전 뜰에서 모였단 말이죠. 성전 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집에 좀 이게 규모가 큰 집에 모여서 또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터전과 늘 연관되어 있지. 만일 지금 우리라 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이유가 없죠. 물론 지금은 뭐 예루살렘 성전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가지를 않죠.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할례 받을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AD 70년 이전까지 구약과 신약의 계시가 중첩되어 있는, 아직 신약 성경에 완성되지 않은 그 상황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한 그 부정한 음식은 또 먹지 않았고 또 절기도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로, 신자로 또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내용 안에 있어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볼 때 이방인 교회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쟤들은 할례를 하지 않지? 왜 쟤네들은 음식을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왜 쟤네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조차도 늘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에 이제 바울이 와 있었는데,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안디옥 교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의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이 하고 깜짝 화들짝 놀라고 그 자리에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을 엄하게 책망을 했다고 그래요. 네, 베드로를 책망을 한 거죠. 나중에 너가 사도가 돼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거룩한 교회 모임 안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주 엄하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놀랍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아직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잔재의식이 남아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고넬료를 만날 때 한상을 3번이나 받죠. 하늘로부터 보좌가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그 음식이 있는 것을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먹어라. 라고 그런 체험을 하고 고넬료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베드로조차도 아직은 그런 유대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이 문제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돼요. 과연 이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말하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신학적인 논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대표, 그리고 이쪽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 대표, 또 유대 지방에 있는 교인들 대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대표 해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라고 해요. 그게 보통 49년 아니면 50년에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47년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면서 이 문제, 할례 문제, 음식법 문제, 또 규례, 절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만 간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까지도 이미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너네는 할례를 안 받아? 왜 너네는 절기를 안 지켜? 왜 너희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왔다 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도 행하고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편지를 써요. 아주 단호한 편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었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아서 기록을 해서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바울의 이 내용, 이 복음의 내용,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을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것은 그냥 인정을 하고, 만일 이방인으로서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교인이 될 때에 할례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명확하게 교령, 교회의 문서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온 교회에 선포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뤘던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냥 이게 한 부류인지 다른 건지 잘 구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하는 그대로 기독교에서도 행하고 있으니까 구분이 안 돼.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은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점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내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에게 할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류가 되게 되고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은 구태여 할례를 또는 은식법을 또는 절기를 행할 이유가 없게 된, 뭐 처음부터 없었지만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는 늘 그래요. 말이 길면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내용을 풍성하게 담기 위한 건데 이걸 문서로 기록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잖아요. 1시간 내내 공부하면 노트를 열심히 하는데 그 노트를 요약해 놓으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요약하는 방법이 있죠. 책을 한 권 읽으면 책 한 권을 A4 용지로 한 2-3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러면 그 요약된 것을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하고 A4 용지 한 장을 2줄 정도로 요약을 하면 책 한 권이 2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게 문서 프로그램으로도 나오죠.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문서 요약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서가 긴데 그걸 그냥 한 2줄 정도로 요약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문서 요약하기 그걸 클릭을 하면 한 문서 내용을 2줄 정도로 압축을 해준단 말이죠. 좋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내용,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다. 그러니까 제가 긴 시간을 많은 말을 했는데 이 많은 말이 다 어디로 함축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모아지게 되고 근데 이것도 너무 길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도대체 너무 길어.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아예 한 단어로 문장이 아닌 한 단어로 줄인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의 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는 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 이신칭의 단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이신칭이라고 하면 이게 맥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 계시를 보존하고 선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계시를 전하는 방법이 설교와 성찬이죠. 그렇죠? 예다 쓸까요? 말씀, 설교와 성찬이지. 근데 설교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내 몸이나 뭐 이렇게 손짓이나 뭐 이렇게 글씨 쓰는 이런 행위를 보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죠? 듣고. 그런데 이것을 직접 이 말씀을
만지고 먹고 하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지. 굉장히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걸 몸이라고 하지. 몸, 예수님의 몸. 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은 아까 지었네, 로고스, 성육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성육신하신 몸이란 말이지. 그 몸은 결국 뭐예요? 로고스란 말이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설교는 말씀 설교예요. 설교 시간에 무슨 유럽 갔다 온 얘기, 미국 갔다 온 얘기, 무슨 뭐 밥 먹은 얘기, 뭐 호텔 가서 뭐 커피 먹은 얘기, 이건 설교가 아니지. 그런 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가 뭐예요? 설교. 교리를 설파하는 게 설교지. 교리가 뭐 교리. 교리가 도금하고, 도금화가 그 로고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에서 그것을 증거, 고백하는 게 설교죠. 그게 말씀 설교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귀로 듣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먹고 마실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후각으로 냄새도 맡고, 또 손으로 만지면서 촉각도 느끼고, 입으로 씹으면서 오감을 함께 다 느끼는 거지. 그런데 성찬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성찬은 그 떡과 포도주가 말을 하나요? 떡이, 내가 이 떡을 집어먹을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라고 떡이 말하나요? 안 하지. 또 잔을 우리가 손을 집을 때 촉감도 안 느끼죠. 오감을 안 느끼는데 그 포도주가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라고 말하나요? 안 하지. 그러니까 설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함께 가야지. 그렇죠.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마다 성찬을 하지 않아도 말씀 설교만 가지고 예배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늘 뭐가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해야 돼요? 늘 성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성찬과 같이 가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 설교를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지고 후각으로 느끼고, 그걸 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만 듣고 지나가면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니야. 그 설교를 먹고 마시고 씹는다. 몇 번씩 씹고, 그걸 먹고 마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키지. 소화를 시킬 때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 몸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흡수를 하고 또 소화를 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또 이것도 문제라. 우리 인간은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 몸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과 영은 구분이 안 되죠. 이론상 우리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할 뿐이지 사실은 이게 하나란 말이죠. 나간다면 우리가 이 말씀 설교를 먹고 마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에너지라는 말은 역사한다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도 에네르게오라고, 에너지를 주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신비스럽냐면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게 음식을 과일을 하나 먹고 마실 때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언제 다 하냐? 너무 길어져서 큰일 났네. 제가 지금 이 커피 한 잔을 먹고 마셨다 한다면 그냥 아무 효과가 없지는 않잖아요. 일단 기분도 좋아지고 또 내 몸도 이렇게 새로 리프레시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설교를 듣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씹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통로 그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 난 배부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셔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생명이 존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드러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근데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결국은 무엇과 연관돼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418페이지까지밖에 못하겠네. 그게 교회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한 지체로서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서 바울이 강조를 해줘요. 이 내용은 앞으로 기록될 신약성경 모든 내용에 대한 하나의 지침과도 같아요. 이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본성적인 차이들을 초월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되었던 로마 사람이 되었던 소아시아 사람이 되었던 한국인이 됐던 미국인이 됐던 아프리카 사람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자기들이 부자로 태어났던 가난하로 태어났던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어떤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연합의 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이 연합의 원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되어서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아요. 뭐로 남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남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많죠.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령께서도 스스로 그 신약 계시, 다시 말하면 신구약 정경 안에 성령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어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안에 자기 자신을 묶어 놓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말씀 계시를 떠나서 성령께서 별도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도 않고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태어나신 신약시대를 열으신 분인데도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아주 1.16도 어긋남이 없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신구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령께서도 1.16도 말씀 계시를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에네르게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꿈으로 안 나타나요. 성령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환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로지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듀나미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들으면 권능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은 이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만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다 다뤄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외형적인 율법 조항이나 종교적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말씀 계시에 철저히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묶어 놓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 정경 66권 안에 자신을 묶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 계시 안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유일한 방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6장 10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결론이고,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오늘 쭉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6장 10절에 결론은 딱 하나예요. 말하자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란 형제들을 돌보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부터 참된 자유함으로 누리는 삶으로,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아시아 사람이고 뭐 이렇게 모든 그 삶의 제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태까지는. 물론 지금도 뭐 그렇게 살고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우리가 옥중서시라고 알려져 있는 빌레몬서, 또 에빌골빌,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이거, 그 다음에 목회서신을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야 이제 우리가 목회사님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한 줄로 끝나지 않고, 이 이신칭의 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한 단어로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로 오게 되죠. 여기는 이신칭의가 주요 내용이라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면, 거기 잠깐 여기 보면 42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 하는 이 큰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는 어떤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어떤 민족적 신앙이 있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메시아, 일종의 메시아, 죽은 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죽었다가 자기들이 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위험할 때 그 신이 부활해서 자기들을 구원한다 하는 일종의 메시아 그런 사상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그런 민족신앙, 이게 민족신앙이지, 민족신앙 가운데서 이런 부활신앙이라든지 메시아 신앙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는데 이 지역이 아주 그런 특별한 지역이야,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줘요. 상당히 폭넓은 얘기지.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죠.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는 주로 교회와 연관돼서 교회의 삶,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게 되죠. 그러므로써 이제 바울의 교회론이 이제 완성되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에서 이 모든 내용을 함께해서 바울의 교회론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울의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이 로마서에서 완성되고, 요 내용에 있어서 이 삶의 실천적인 내용에 해서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강조하게 되고, 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신학적으로 좀 더 설명이 된다면, 이제 에베소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자매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 그래서 에베소서,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여기에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다뤄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빌레몬서는 예수님의 삶이 빌레몬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하는 것을 잘 다뤄주고 있죠. 어쨌든.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이런 모든 신학적 내용이 정립이 되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얼른 넘어와요. 목회서신으로 들어. 목회서신. 목회서신 그러니까 목사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서신을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런 모든 신학적 바탕 위에서 목회서신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리고 목회서신이 구체적인 교회의 질서로 제시가 돼요. 교회 질서 안에 뭐가 나와요? 교회의 직분, 그리고 예배, 이 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분의 문제와 예배, 그러니까 목회서신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둬야 될 건 뭐예요? 바로 교회의 직분과 예배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직분과 예배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우리가 보통 항존직이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 왜 항존직으로 할까? 하면 이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는 이 직분자들이 봉사를 해야만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이 직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의가 많아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얘기가 많고, 히브리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저는 그냥 히브리서를 그냥 바울 서신으로 포함시키고 그냥 이해를 해요. 그냥 편하게. 아닐 수도 뭐 그거 갖고는 우리가 뭐 논쟁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이 목회서신과 더불어서 히브리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이 직분과 예배의 결정체가 히브리서 안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에서 등장하는 이 직분의 근거, 이 직분의 완성,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을 허물고 스스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그 직분의 완성.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 세 직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교회가 갖게 되는 세 가지 직분과 또 예배의 정신, 예배 정신은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회서신과 히브리서를 공부함으로써 지금까지 이게 흘러온 전반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목회서신과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왜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는가, 그 예배의 내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이제 학습이 되어야,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방인들이라 염려하는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마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를 안 하고 이러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교회를 가는지,
교회에 왜 직분자들이 필요한지, 교회에서 왜 예배를 하는지, 왜 성찬식을 하는지, 왜 목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왜 목사가 강복선언을 할 때 이렇게 강복선언을 할 때 왜 눈을 뜨고 그 선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축도 시간에 말 그대로 축복기도를 하죠. 목사가 막 길게 아주 축복기도를 하고 성도들은 아멘하고 눈 감고 아멘.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강복 선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게 기록된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목회서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왜 이 예배가 복된 자리인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지.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에서 이미 교회론이 정립됐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다. 그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서 하는 중요한 얘기인데 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다음 기독론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공부한 거지,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서의 교회 안에 어떤 내용들을 교회가 담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으면. 아니면 뭐 한 3시간 걸리겠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공부 이제 할 나이가 다들 지나서 뭐 읽어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다 잊어버려야 또 내가 할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그 깐난 아니 어린 애들이 밥 먹으면서 막 흘리고 입으로 삼키는 것보다 이게 흘린 것이 더 많아도 애들은 잘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먹고 마시고 할 때 그 음식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에너지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부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참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 걸쳐서 목회의 서신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공부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 설교와 성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왜 어려운 시기에도 힘든 시기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참된 신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랬죠. 공부한 거 다 포함된 내용들이라